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참 요한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그러면 갈릴리 호수와 유대 그 사이에 있었던 산지 지형이죠. 약 중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BC 720년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뒤로 그들은 저 멀리 아시리아 제국에 흩어지게 되고 아시리아 제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옮겨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사마리아에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외국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그 땅에 정착한 이방인들의 후예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유대인과 피가 섞였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돌아가시는 그런 길목에서 굳이 왜 사마리아 그 산지를 통과했을까? 당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보편적인 길이 요단강 쪽으로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는 왕의 킹스 로드, 왕의 길로 쭉 가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해안길이죠. 해안 요빠 지역을 지중해 연안으로 쭉 따라 내려가서 반대편 예루살렘 서쪽 산지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데 거기는 산을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대부분 요단 강 기슭기 쪽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다가 올 때는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사마리아 지역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지역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때가 정오 12시,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해가 높고 무더움이 시작되는 때죠. 따라서 사람들은 그 정오가 되면은 밖에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때 남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틈타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뭔가 남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불편한 수치심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행로에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여인이 오니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목도 마르셨지만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인사처럼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너가 퍼서 먹는 물 맨날 먹어도 목마르지 않냐? 너 이 물 길러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 물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근데 여인이 볼 때 당신은 이 두레바퀴도 없고 우물도 이 바가지도 없고 야곱의 우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거기서 퍼서 마시는데 무슨 생수가 우리 동네에 어디 있다고 의아해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이 water, 물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갈증이 있습니다. 영원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부족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성취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도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수,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분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마음을 열고 나가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사느냐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요청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수, 곧 우리 삶의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생수, 생명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목마르고 그것을 구하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누가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은 아닙니다만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이거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얻으려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 예수여, 생수, 곧 우리 삶에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재희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머무는 8월 말까지 영육간에 잘 회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영덕 영원히의 학업과 진로 및 MIT의 석박사 과정으로 유학 가는 영안이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대구에 홀로 계신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을 통한 동북아 군사 긴장과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문을 열어 평화의 길을 열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 문제처럼 간절히 중보함으로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온 공동체가 은혜 드림이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 어디서도 받지 못한 주님의 사랑과 격려를 듬뿍 받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이기철 집사님의 온 가족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심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집사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승민이가 대학 생활을 잘 감당하고 청년부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